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대적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신 이유는 주께서 권위적인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불신자들이 할 법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죄인인 자신들의 입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썼지만,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줄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염치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높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우리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특별한 복을 부어주셔서 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앞장에서도 말했듯 이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면 저 에돔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눈에 띄게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곳에 돌아오면 이제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좋은 점은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하기만 하다 라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 말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끌어올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저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저를 너무너무 실망시킬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제 앞에서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대든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처럼 이런 어떠한 설명이나 말도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사랑의 말을 꺼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시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즉시 심판을 하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너희가 이걸 잘못했지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수고를 감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말해줘도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냐라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라고 하나하나 설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는데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가슴 아파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당신을 함부로 대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들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까 봐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급하게 이제 이런 길로 가다가는 너희는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쭉 읽으면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매우 두려운 책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들 나는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어떻게든 구해낼 거야 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사실 이 말라기에 내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는 것만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주 볼 때가 있어요. 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흥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에게 참지 않으시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도 지금까지 이렇게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저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도 참고 견디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먼저 맛보고 알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되었나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정작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참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또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내 삶에 임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는 의인들의 고난을 절대로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경외하며 이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고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16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억의 두루마리, 그 기념책에 하나하나 이름을 새겨 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릴 일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의지를 절대 지워지지 않을 당신의 기념책에 적어두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 자녀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로부터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과 고난보다도 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